오늘은 세 번째 우리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에 우리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성지순례 때 방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비교적 이 상류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로 추정되는 그곳을 방문하면 사실 저희 그 시냇가보다도 못한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물은 비교적 이제 양이 많은데요. 이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지도상의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또 지도상의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갈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수이거든요. 식수를 공급하는 그 깨끗한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이 요단강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식수원을 서로 쟁취하고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뭐 계약도 존재하고 또 갈등 아닌 갈등도 존재하는 그 물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더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구역상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이 갈등들이 만약에 더 적었다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단강이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건넜던 곳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이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워낙 이 물이 필요한 곳이고 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서 이 요단강 물을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보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필요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요단강 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점점 강의 모양에서 이제는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교적 여기 있는 사진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렇게 강을 이룬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은 비교적 요단강 북쪽에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예, 구약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요단강이 갈릴리에 있는 이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바론 시작이 되어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는 그 물이 이제는 더 이상 흘러나가는 데가 없어서 점점 갇혀서 죽은 바다, 바로 소금 바다, 사해 바다 혹은 염해라고 이렇게 불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해 바다도 마찬가지로 점점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사해 바다도 우리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과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긴 한데요. 저희가 지도를 보면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불리는 이 사해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바다라는 개념은 육지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호수나 뭐 아니면 뭐 강 아니면 저수지 뭐 이런 어떤 개념인데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이 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금 농도가 일반 바다에 비해서 5배 이상, 7배 정도까지의 소금 함량이 있어서 이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는 이 지중해 바다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육지 안에 있는 이 갈릴리와 사해를 왜 바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이단 이스라엘의 토속 종교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 고대 시대에는 지중해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예 이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던, 왜냐하면 배로 거기를 항해할 만한 그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중해 쪽으로 눈을 아예 안 돌렸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해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신, 이 가나안 문화에 있는 고대 신이 얌이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물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얌은 이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물을 상징하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얌, 물이 모여 있으면 다 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저수지처럼 아니면 호수처럼 물의 양이 조금만 많으면 다 바다라는 개념을 붙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해에도 사해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단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나오는 이 개념은 사실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대한 부분의 요단강이라는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삿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3일차 오늘의 주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 헐몬산이라는 곳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장소가 이 헐몬산 지경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이슬과 눈이 녹아서 3월달 혹은 4월달이 되면 엄청난 물이 이 폭포수와 같이 그 지역을 적시게 돼요. 그래서 초원이 푸르른 그런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헐몬산 주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런 이 지역인데요. 그 요단강이 시작이 되면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적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요단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오는 길에 창가에 앉았고 또 화창한 날씨에 저희 나라 밑에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는 아래 바다뿐만 아니라 그 지형들 또 강들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지형물들 우리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저희 나라의 광경을 봤어요. 근데 저희 나라의 이 지도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는 이 저희 나라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강도 많고 호수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또 바다도 우리 주변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이 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광야, 남쪽에는 광야와 또 중간에는 산악지대, 또 그나마 이제 북쪽, 바로 오늘 얘기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런 헐몬산 주변 같은 경우가 이제 초원이 좀 푸르른 그런 이 곳인데 물이 참 귀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젖줄과 같은 의미, 생명줄과 같은 의미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요단이라는 이 뜻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는 뜻이래요. 바로 야르덴강이라는 이 뜻인데 야르덴이라는 뜻은 야레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 그래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는 뜻이 요단강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또 나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에 그 요단강 물길이 멈추고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을 건넜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의 강과 지금의 강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수량이 그리고 물을 그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의 이 수위와 지금의 요단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 건너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흙에서 혹은 진흙이나 흙이나 그래서 요단강은 좀 황토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나아만 장군이 볼 때에는 더러운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깨끗한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던 그런 장면도 바로 요단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가나안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경계를 이루는 그런 곳이고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이 의미로 요단강이라는 의미, 요단 동편이라는 의미죠. 그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를 할 때 뭐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더 오해가 짙어졌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너무나 좀 과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물을 다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펼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곳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세례라는 의미, 침례라는 의미가 요단강에서 물을 씻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에 관한 이야기 중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단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로 추정되는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에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소에 저희가 방문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 군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성 군인이 있어요. 이 유대 계열의 여성 군인이 있고 건너편 이 지도가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서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이 지역 이 바로 한 1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요르단 국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 세례를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경계 부분, 이 경계의 이 중간에 있는 경계가 왼쪽 편에는 이스라엘 땅이고 요르단 깃발이 있는 그곳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럼 이 요단강에 있는 그 중앙에 부표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 지역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이드 목사님에게 들었던 안타까운 재밌지만 안타까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마 미국 외국분으로 보이는 이 분들이 거기서 세례를 다 받으셨겠지만 그분들이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세례를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금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세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한 번은 저희 나라 한 7, 8년 정도 전에 아마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이 이 일 때문에 이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아마 젊은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다시 세례를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기념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재세례파는 아니니까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재세례파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그냥 세례를 아이들 청년들이 받았겠지만 세례를 다시 상징적인 의미로 거듭나자라는 의미로 세례식을 하는데 여기가 수심이 깊지는 않은데요. 물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서 가만 보면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보여요. 급류가 휘말려 갈 수 있는 이 곳인데 그나마 가장자리에는 수심도 얕고 또 급류도 그렇게 세지 않는데 이 중앙 쪽에 가면 정말로 이 조류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젊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깊은 데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데에서 아마 이 조그만 이 돌 같은 거를 밟고 목사님이 여러 청년들을 이제 세례를 주다 보니까 다리에 지도 나고 다리에 이제 점점 힘을 그렇게 잃어가는데 이 세례를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이 세례를 주다가 이분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미끄러졌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건져냈을 텐데 이 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미끄러진 채로 7, 8m 이상을 그냥 조류에 의해서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수영을 좀 잘하는 남자 청년들이 뛰어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이 2명의 청년이 목사님을 그렇게 부축하고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세례를 하고 있던 그분들이 급하니까 가까운 쪽인 저 끝으로 이제 밀려나면서 요르단이라는 나라 바로 국경으로 지금 표시가 눈에 안 보이는 표시가 있는 요르단 지경으로 넘어가서 요르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이 경찰들도 군인들도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요르단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르단은 중동 국가고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 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유대인들하고 좋은 중동 국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 총을 겨누면서 이 3명의 이 2명 청년과 이 한 분의 이 목사님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요르단에서 군인들이 내려와서 이 3명을 정말 질질질질 그냥 끌고 제수처럼 질질질질 끌고 와서
요르단 감옥에 하루 동안 유치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죠. 나머지 팀에서 인솔자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여자 청년들, 그다음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이 대사관도 연락하고 또 이스라엘 측에도 또 안 되는 영어로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권을 이스라엘로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분들이 요르단으로, 그것이 뭐 어떤 불의의 사고든 아니든 어쨌든 요르단으로 이분들이 망명을 하게 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또 군인들의 조사, 또 심지어 감옥까지 갇히고, 그리고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또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도리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꽁꽁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막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곳이 예수님의 세례터로 추정되는 이 곳입니다. 우리가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우리가 흔히들 경상북도 아니면 강원도 정도에 되는 이 지역으로 땅덩어리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땅덩어리 안에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 것 같은데 요르단 국기가 있는 곳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우리가 웨스트뱅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또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마찰, 분쟁, 또 요르단과는 그나마 그래도 사이가 좋거나 이집트와도 그나마 사이가 좋은데, 뭐 예전에는 뭐 제7일 전쟁, 뭐 6일 전쟁, 뭐 중동 제2차 중동 2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 주변에 어떤 이 갈등들이 있는, 그런데 이 갈등 사이에 예수님이 세례를 그 한복판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지금도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의미와는 전혀 무색하게 지금도 분쟁과 지금도 갈등과 지금도 핍박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권에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여권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쪽지를 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히면 중동 국가를 방문을 못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중동 국가, 뭐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도장이 찍힌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정말 작은 땅덩어리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자 수련회로 다녀오는 관계로 지금 이 저녁에 이렇게 늦게 영상을 만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몫으로 계셨던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